성경에는 인류의 구원자 구세주가 두 번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구약 성경 예언대로 초림하신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의 속죄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구세주, 재림하신 예수님은 앞으로 이 세상에 두 번째로 다시 오셔서 타락한 온 세상의 죄악을 엄중하게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시고, 이 타락한 세상에 새롭게 세워진 지상 낙원 천년 왕국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통치하실 통치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소망이지만, 동시에 회개할 줄 모르는 타락의 인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종말을 맞이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될 무서운 소식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이것은 예수님 참으로 다시 오실까? 세상을 정말 심판하실 것인가? 라는 사실과,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 것인가? 옛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그 의문을 가졌을 뿐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과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 4절 이하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질문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이세 난리와 난리 소문, 각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전쟁이라고 기근과 지진, 기후위기, 지구위기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는 바로 그런 현상과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과 인류 종말에 따라 다 됐구나를 짐작하고 종말을 대비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실제 전쟁, 계속 이란의 그 전쟁들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죠. 또 어제 저녁 뉴스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드론을 수백 대를 날려서 막 폭탄 터뜨리서 날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실제 지진도 지난 25일 목요일 베네수엘라에 7.2도 7.5도 연쇄 강진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처음에는 235명 뭐 그럴 거다. 나는 4,000명이 부상이 되어 있다. 6만 4천 명의 행방문 어딘가 지금 처박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지진이 1만 명, 10만 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어서 일본도 7.2도 지진도 막 25분 만에 연쇄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 기후위기로 유럽은 6월이 딱 되자마자 40도라는 우리나라 기온으로 40도라는 기온을 해서 얼마나 힘든가. 막 프랑스에는 더 뜨겁고 그랬다는 폭염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좀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일찍 주신 예수님 말씀이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과 지진, 기후위기, 지구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주님 재림과 이걸 종말의 때가 점점 임박해 오는 문화를 느끼며 마음에 잘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영적 교훈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징조를 쭉 예수님이 나열하시던 주님이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4장 32절 갑자기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어요. 여름, 우리는 이미 여름 와버렸죠. 이미 여름 왔어요. 벌써부터 알았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국가 재건을 예언하는 비유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20절, 21절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시장하신즉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니 그들이 마침내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 선생님이요 저도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좀 쪼잔한 분이시라 무화과 나무 못 따먹었다. 이놈들 저주받아라. 그렇게 했어요. 뭔가 여기에 굉장한 가르침이 있죠.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죠.
무화과나무 비유해서 무화과나무가 주님의 저주 아래 뿌리채 죽어버린 것은 이스라엘의 뿌리채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고요. 바로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그 무화과나무에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란 말씀. 저주받고 뿌리채 죽어버린 무화과나무가 다시 소생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파멸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독립국가와 재건을 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룰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징조 중에 하나가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국가 회복의 예언과 성취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확실하게 일어날 더 무시무시한 말세의 징조들인 제3차 세계대전 반드시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핵전쟁 일어납니다. 666 경제체제 준비가 전부 다 이만한 오른쪽 66 표한받은 먹고 살 수 없는 시대로 갑니다. 이란 사이비 거짓 종교가 통합돼 하나의 종교가 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통합돼서 하나의 세계 정부를 이어 거의 적그리스도와 악마가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이루게 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무슨 징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정말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재림하는데 그건 정말 언제 올 건가 이런 것을 서로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설교 시리즈 세 번째로 바로 저 유대 나라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과 국가 독립국가 회복에 대한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성경 예언 말씀을 통해 연구함으로 시대를 바로 읽고 바로 준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많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성사학자들이나 광신적인 종말론자들은 서기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이나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어날 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시작이 됐다고 막 끝났다 난리를 치면서 모든 걸 막 버려두고 막 이렇게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지했거나 무시했거나 지나쳐버린 중요한 성경의 진료 예언인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서기 70년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태인들이 옛날 자기 땅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가서 독립국가를 재건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일이 7년 대환란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그 준비가 끝나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독립국가 국가 독립의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죠. 그것을 강구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과 유대인 이스라엘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스라엘 멸망과 국가 회복의 성경 예언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차례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순환의 구약의 예언과 성취의 역사를 봅시다. 이스라엘 과거 역사 그들이 겪었던 온갖 박해와 순환은 성경에 명백히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들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BC 600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보면 에스겔 37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읽읍시다. 아까 성경 봉독하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읽은 거 참 좋게 느껴졌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얘기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나를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에 뒷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때 미리 600년 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예언대로 서기 70년 지금부터 2000년 전 AD 7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데 그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그들의 무덤이었어요.
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그야말로 산송장 같은 처지가 되어서 어딜 가나 맨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름은 AD 7년 망하면서 사라지고 말았지만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24절 보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가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들려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걸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 그날에 아이된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는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차이까지 이방인들의 짓밟히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24장 1,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못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그때 성전 이런 거 다 무너진다. 마태복음 23장 36절 3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게 다 이 세대에 돌아가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인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님의 이름이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됐나요? 과거 2000년 역사 또 세계 역사는 이 성서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기 70년 4월부터 8월까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명령을 받고 베스파시안의 아들 타이터스라는 장군이 5만 8천 명의 병력이 있고 5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5개월간 그 성 안에서 살기 위해서 버티고 숨었던 유대인들이 배가 고파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뭔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다가 3천 명씩 처형되고 식량이 없어서 기근을 이기지 못한 부모들이 그 어린 아이들, 자기 새끼들이 마치 뭐 음식물로 보였는지 짐승으로 보였는지 그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 명도 예루살렘 성 안에 죽지 않고 다 도망쳐서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는 이 말씀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연락하여 도망을 막 쳤기 때문에 산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살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십시다. 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결과는 이처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철저히 믿고 순종하니 내 말 따라 장땡이다. 장땡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뭐가 장땡이고 뭐가 대박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붙잡고 남들이 볼 때 어리석고 바보 천천 할망정 그대로 이게 무조건 광땡이에요. 광땡. 장땡 광땡. 근데 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멸망을 봅시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치 않고 죽인 죄악의 결과입니다. AD 68년에 가이사라에서 2만여 명의 목자를 죽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 2년 전 AD 70년 이스라엘 망할 때 예루살렘 110만 명이 불타서 죽으면서 세상에 흩어집니다. AD 73년 마사대 960명이 자살을 하고 AD 400년에서 1400년 중세까지 십자군의 대량 학살을 유대인들이 당합니다. 또 AD 1308년 1349년 흑사병 이후로 유대인이 100만 명이 학살당하고 AD 1492년 8월에 스페인에서 30만 명이 죽고 AD 1649년 1658년에 폴란드 러시아 전쟁 4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나라 없이 막 흩어 피난다해도 이렇게 죽습니다. 서기 1933년 1940년 독일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이건 다 알죠. 몇백만 명이 죽었죠?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이 950만인데 절대 다수가 막 흩어져 도망 다녀도 다 죽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 2000년간 유대인이 온 세계에서 순환과 박해를 당하면서 성서 예언 그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핏값으로 핏값을 예수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미친듯이 외쳤던 대가를 이들이 다 지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상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무자비하게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자기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인데 너희들 아무 이단 사입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예수님과 더불어 전부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죽였어요. 근데 그 결과 유대인들도 그 대가 제국인지 그래서 그렇게 온 세상에 흩어져서 수없이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합시다. 그거 한 주간에 조금 뭐 한다고 그래 어떻게 해 죽여봐 그러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 예수님 죽이니까 이놈들 그러면 안 돼 봐. 그 유대 우리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뭘 그래 우리 핏값을 우리가 탔지 뭐 이러다가 전부 1900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에 없이 헤맸잖아요. 자, 두 번째는 아까는 유대인들의 말살 멸망과 흩어짐인데 유대인의 귀환과 국가 재건의 예언과 성취를 봅니다. 모세 등 하나님 선지자들 유대인들의 분산과 박해를 예언하면서 동시에 때가 차면 하나님께 그들 다시 옛날 조상 때부터 살아온 국토인 가나안 땅 중동에 돌려서 국가를 재건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징계할 수 있으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한 약속에 있어 그냥 완전히 절멸시키거나 버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분산과 박해가 성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면 이스라엘 나라 국가 재건도 성서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1948년까지만 해도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2000년까지나 나라를 잃고 세계 도철 난민처럼 떠던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돌아서 국가를 재건하리라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지 않았을 거죠. 특별히 성경을 믿는다고 가르친다는 기독교 신학자나 목회자들까지도 믿지 못하고 생각도 못한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서를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는 일부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국가 회복 100년 전, 80년 전에 벌써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 자기 국토로 돌아와서 국가를 회복하고 반드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라고 확신 있게 전했던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성취해 주시라는 굳건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성취되어가고 앞으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한 이스라엘 회복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10장 4,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두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라. 자, 다시 11절부터 14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 그러면 너는 대언하여 그들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 내 백성들 너희가 무덤을 열고 너희 거기에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미리미리 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도 전부터 예언했던 그것들이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이 예언은 BC 600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가 분명히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흩어지고 유리방황하며 순환 박해를 받아온 유대인이 잃어버린 자기 옛토로 돌아와서 국가를 재건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후 거의 1900년 동안
이 세상은 아까 읽은 예언의 말씀대로 온 세상 어디를 가나 전부 유대인들의 무덤과 같았고 그들의 해골과 뼈들로 예언이 실제로 그렇게 돼. 온 세상에 유대인들 뼈들로 바닥차요. 성경에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우습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 재건의 예언과 성취 시작 지금부터 불과 120년 전에 1897년 8월 29일 스위스 바젤에서 197명의 유대인 대표들이 모여 시온회의를 결성하고 최초의 시온회의를 열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국가 회복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유대인들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회복될 거야. 회복돼야 돼. 된다고 예언했잖아.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국가 독립, 이스라엘 국가 독립 예언이 시동되는 게 시온운동이라고 합니다. 시오니즘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세계 분산된 유대인들이 만나는 어디 세상에 흩어져 죽임을 당하면서도 시온으로 돌아가자. 우리 땅으로 돌아가. 유대국가를 재건해야 돼. 다시는 망하지 말자. 외치면서 시작한 운동을 소위 시온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몇몇 독립군들이 만주와 상해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아니, 이스라엘은 나라도 다 뺏겨버리고, 자기 땅도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아니, 우리 땅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시온운동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자 성서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 국가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오니즘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 구약의 자기 민족이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분산되었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란 구약의 예언을 믿는 믿음에서 일으킨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유대인 데오들 헤질이란 유대인에 의해서 싹트고 시작되었는데 데오들 헤질은 유대인이지만 හන්가리 신문사 특파원으로서 프랑스에 파견되어서 기자 노릇을 하는데 알프레드 드레핏이라는 유대인이란 사람이 그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독일 간첩 혐의를 받고 재판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소에 가서 데오들 헤질이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게 당한 걸 보면서 그때 데오들 헤질은 마음에 유대국가 탄생과 재건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식민지 치하 때도 독립군대 해외에서 해방과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얼마나 일제압제하에서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요즘에 빠찡코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먼저 빠찡코가 뭐지? 빠찡코가 뭐예요? 무슨 도박하는 게임이죠. 근데 뭐지 하고 봤더니 완전 이스라엘 우리 일본의 압제하에 들어가서 우리가 굉장히 압박을 당하고 일본으로 피해 가는데 피해 가면 그 자체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지도자급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것과 똑같은 그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처럼 1987년 1890년 8월 29일 데오들 헤즐은 최초의 시온회의를 마치고 우리는 방금 유대 국가를 건설했다. 지금은 사람들 웃을지 몰라도 5년 후, 한 50년 후에 만민에게 명백한 사실이 될까. 우리나라가 살아났다는 것. 선언에서 성서연대로 그 선언대로 1940년 유엔에서 이스라엘 독립안이 통과됐고 1948년 5월 14일 이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거 외워야 돼. 몇 년 몇 월 며칠? 1948년 5월 14일 이거는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한 우리나라는 몇 년? 1945년. 그렇지. 1945년 48년. 오케이. 45년 8월 15일? 지금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독립됐다 안 됐다? 거의 2000년 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그 기적입니다. 자, 1903년 제6회 시온회의 때 이스라엘을 돌아가신 시온회의 때 영국
식민상 챔벌린은 하도 자기네들이 국가를 건설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간다에 유대 국가 건설 의견을 제시했고, 기타 중국이나 일본 사코쿠 지방이나 아르헨티나 시나이 반도 여기에 와서 너희들 나라를 만들어내면 되잖아. 이스라엘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자기들이 거기서 국가를 설립했던, 그러다가 잃어버린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은 누가 뭐래도 그런 거 안 듣고 성경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917년 11월 영국 외무상 아덥 발포는 유대인 로드차일드에게 국가 회복 보장 서신을 보내주면서 1917년 11월 7일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1917년 12월 11일에 역사상 최초로 유태인 발렌비 장군이 2대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상공을 선회하고 터키군을 추방시킨 후에 이스라엘 총사령관으로 예루살렘 상공을 이제 우리나라 곧 이제 시작된다라고 선회하던 이때 영국군, 그 많은 영국군 속에는 유명한 이스라엘 초대 수사인 벤구리온도 끼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에서 투표를 했어요. 기권절표 찬성 33개표로 팔레스틴 분화라는 정말 말하자면 이스라엘 독립해야 된다. 1948년 5월 10일 영국군 철수와 동시에 이스라엘 독립선언문을 작성해 준비하고 1948년 몇 월 며칠? 5월 14일 오후 4시 30분 텔아비브 박물관 홀에서 3명의 이스라엘 국민의 대표가 사인한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건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국토를 잃은 지 1900년 만에 에스겔이 2600년 전에 에스겔 37장 38절 예언하고 기타 많은 성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정치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대 나라 국가 제도는 결코 우연이거나 인간들만의 일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독립과 국가 설립은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에 임박했다는 결정적인 징조를 보여주는 것 하나로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귀환할 예언도 많이 있었어요. 세상에 멸망에서 흩어지지만 이렇게 회복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올 거다 하는 그 예언도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흩어지기 전 얘기.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5절에 뭐라 했어요?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동방 아랍 제국이 이 아랍 제국으로부터 핍박으로 인해 깡마른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 적어도 200명이 비행기에 300명씩 태워가지고 막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그러면 이사야 43장 5절은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서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아니겠습니까? 유럽에는 별 어려움이 없이 그냥 자기들 원하면 언제든지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좀 기독교 국가였었잖아요. 이사야 43장 6절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북방은 소련 땅입니다. 소련 내에는 그 당시 260만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정 러시아 때 30만 명이 학살되었지만 첫 러시아 혁명 때는 유대인들이 러시아 혁명을 주도했으나 레닌이나 스탈린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이념으로 반대 정책을 써 1911년 종교란 인민의 재판 마약으로 규정하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유대인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모으는 재주를 하나님 주셨거든. 그렇게 발버둥치는 하나님은 놓으라고 하셨고 결국 구소련은 무너졌고 유대인들 놓지 않을 수 없게 성취되었습니다. 소련 내 유대인의 귀환도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에 가까이 왔다는 한 징조로서 이미 소련이 멸망했고 유대인이 왔잖아요. 다시 이사야서 43장 6절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남방은 이집트, 리비아, 이디오피아 등지입니다. 1984년 이디오피아 가뭄 때 1984년 11월 21일부터 1985년 1월 6일까지 유대인들을 인정한 나라로 걸어서 피난케 한 후 미군 C-130 대형 수송기로 유럽 브뤼셀 경우 이스라엘로 15,000명을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부시 부통령의 특명으로 미국 CIA 모세 작전으로 이스라엘로 귀환까지 시키는 그 매우 중요한 것도 예언의 성취라고 합니다.
이처럼 2600년 전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때가 되니까 성취되었다. 믿으십니까? 아멘. 현재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 수가 얼마냐? 대충 뭔데요? 처음에는 뭐 몇 명 안 됐죠. 어딜 가나 막 죽어졌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근대에 오면서 뭐 이렇게 늘어나다가 뭐 1973년 260만 명, 1985년도에 400만, 증가돼. 6년 전에는 852만 명이던데 현재 이번 하려고 조사해봤더니 2026년도면 951만 7181명. 아멘.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 밖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돈과 권력과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밖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탄생한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75%고 독립 이전에 태어난 유대인 30%에 많이 죽은 거죠. 전 세계 분표한 유대인 인구는 약 1,400만 정도가 다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950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라를 지금 확립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 재건의 의미가 뭔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인류 종말의 전제 조건이요. 가장 중요한 징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역사의 종집을 찍기 위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뭐라고 했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로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사 아더 발포가 유대인 독립보장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독립에 싹이 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함으로써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1967년 6월 3차 중동전쟁 때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자기네 수도 예루살렘이 이란의 앞자리에 있었잖아요. 그걸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한테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는 옛날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던 성전이 있던 곳 아닙니까? 그때 막 이스라엘 멸망할 때 다 없어지고 지금은 통곡의 벽만 있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통곡의 벽 손대고 울면서 제발 성전을 지어서 우리도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1967년도에 차지했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거기다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단과의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것도 다 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가 독립이 이루고 나면 이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 재림과 세계 종말이 다 성취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한 세대가 몇 년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1.1획도 빠짐없이 무조건 예수님이 예언하고 성경이 예언한 이스라엘의 독립국가가 되고 또 정말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게 된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세계의 강대국들의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조그만데 망하지도 않아. 이상한 나라야.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 이란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 전 세계가 어떻게 저걸 없앨까 또 이용해 먹기도 하지만 근데 참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들을 주셔서 돈을 많이 쌓아 모아라. 그래서 세계에서 아마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회복한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면서 예수님 재림과 다음 천년왕국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에스겔서 37장 7절 13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지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니 그러면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를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이 다 믿었어요. 믿으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땅을 이처럼 하나님 일찍 모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이스라엘 멸망과 국가 독립과 회복의 예언은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믿읍시다. 그런데 에스겔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나라는 독립을 했는데 나라는 세워졌는데 아직 생기는 없더라. 14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여기 생기가 뭘까? 1948년 5월 14일 물리적으로는 독립국가가 재건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죽은 상태라 이 말입니다. 마치 뼈처럼 세계 여기 흩어졌다가 뼈 조각이 모아지고 사람이 되고 사람들 되고 여기저기 죽었던 사람들이 막 뭐 해골과 뼈들이 막 다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도 붙고 해가지고 한 부대가 되었어. 이스라엘 큰 민족이 되었어. 그런데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성령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은 없더라. 그러니까 전부 이스라엘 민족은요 얼마나 잘난 차고 막 군대도 있고 막 대단하지만 전부 다 뭐예요? 시체가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육체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뭐 좀비 같은 이상한 존재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인가 설교할 때도 말씀했지만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보면 사람들 속이 다 보인다고 다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생기는 없어. 왜 생기 없어요?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잘났고 지혜롭고 정말 목표도 분명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구약성을 철저히 믿지만 그들의 최고의 실수와 잘못은 무엇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앞장섰었고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 믿는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어요. 저 이상한 것들.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는 지금 구약에 그분은 아직 안 오셨어. 앞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거. 이러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도 그랬죠. 나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이 구세주 하나님을 믿으면 죄산 받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안 믿지만 때가 되면 내가 생기를 넣어서 반드시 살려내리라 했어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보면 유대인들이 전 민족적 구원을 받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쓴 건데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들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 이 신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까지 이스라엘이 더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한 쟤도 아주 멍텅구리 막 우둔할 짝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국가가 세워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제껴놓고 지난 2000년 동안 어땠어요? 교회 시대를 이뤘잖아요. 은혜 시대. 유대인들 너희 놈들 갖고는 안 돼. 이방인들 유대인들 누구든지 이단 놈들도 좋고 소련 놈도 좋고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만 믿으면 너희가 교회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방인 시대라고 하죠. 은혜 시대라고 하죠. 은혜로 누구나 구원받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시대가
끝까지 갑니까? 언제까지나 갑니까? 아니요. 교회도 끝날 날이 오고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넘겨줘 보세요. 아니 그 아까 그림 그래요. 그게 없죠. 하나님 말세의 경륜. 1948년 50달 해방과 독립과 설립은 시작이고요. 물리적인 독립이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오만하고 무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저 난리들이니까 마치 여호와 증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안 믿어. 언제까지 저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이방인 사람 누구나 와서 구원만 받고 빨리 교회 숫자를 채우자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몇 명까지 차야 교회가 끝날까요? 조창근 목사님. 이방인 충만수가 차집니다. 그러니까 그 몇 명인데 왜? 아니 주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가서 물어보고 와. 신천지는 자기들 14만 4천에 참여 자기는 재림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신지되고 막 이런다는 거야. 여러분 몇 명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개혁 속에 아직도 구원받을 숫자가 더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하늘로 안 데려가신 거 보면 아직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안 차.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 쇼 부활해서 올라갑시다. 그래 예수님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 전부 예수 안 믿고 끝까지 거부한 불신자들, 더러운 죄인들 그들의 심판에도 아깝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렀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여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그 기회를 하는 7년, 그래서 7년이라는 환란을 좁게 했다고. 그게 전 3년 만에 사람 덜 죽어요. 후 3년 만에 가면 하나님 빨리 끝내버리려고. 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그 대환란이라고 그랬죠. 그 엄청나게 무심한,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서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7년 대환란에 우리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악마의 화신 적그리스도와 거짓 종교의 통합체, 거짓 선지자 힘을 합쳐서 저 적그리스도 저분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막 그분을 믿으라고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은 그때 생각하다 저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자기를 해방시켜주고 건져주니까 그리스도이고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악마거든요. 절대로 안 믿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계시록 14장인가 13장 14장에 있는 12,000 12지파에서 12,000에서 14만 4천 명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자기 민족 전체에게 여러분 우리가 죽인 데 앞장섰던 예수가 바로 구세주였어요. 우리 메시아는 2000년 이미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곧 다시 옵니다. 예수 믿읍시다 하고 14만 4천 명 열심히 목숨 걸고 하니까 적그리스도가 가만 놔두겠어요. 예수쟁이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죽여 패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7년 대환란은 제2의 홀로코스트라고 해요. 말하자면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 죽은 제1의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이었잖아요. 앞으로 유대인의 제2의 홀로코스트가 오고 있다. 유대인들아 제발 정신 차리고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이 민족들 빨리 구원해내자. 그러면 너희들 다 죽는다.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그때는 유대인들을 구원한 때고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뿐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있는 이방인들도 막 열심히 전도하다가 전부 순교를 대부분 당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죽는 순간에 바로 몸이 부활해서 우리처럼 우리에게 연합해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할 때 이 땅에 짠 하고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내려와서 이 지상의 천년 왕국을 우리가 형성해서 천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 독립국가 세운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데 이제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더 비참한 살해를 당하지 말고 학살을 그만 당하고 제발 좀 빨리 우리와 함께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까? 아멘. 진리 맞습니까? 아멘. 소설입니까? 팩트입니까? 네. 성경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읍시다. 아멘. 오늘 함께 공부한 말씀대로 지금 엄연히 존재하는 저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는 성경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의 나라의 민족이며 그들을 말세지만 하나님 한 번 더 놀랍게 사용하기 위해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에 흩어져서 이렇게 했지만 말살이 시키지 않고 때가 되니까 딱딱 조금씩 모으더니 지금 엄청 모아있고 저들은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아무리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없애려고 해도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 하나님이 한번 쓰시려고 계획하는 게 있고 최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한 통속이 되게 만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는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이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 이방인 시대니까 우리 주변의 가족 전부가 다 아직은 이방인이잖아요. 아직 예수 안 믿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혹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대심판이 시작되더라도 우리는 짠하고 피난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끝까지 살아서 많은 교회들에게 모본이 되고 또 우리가 전하는 이것들이 어떤 형태든지 유튜브나 홈페이지 통해서도 전파되면서 예수님 재림을 대비하는 교회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고 사역자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우리 만날 때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뭐예요? 옆에 분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다 같이